5월달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추천했던 언플랜드라는 영화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그 영화는 이제 미국의 낙태 클리닉 가족 연맹에서 최연소로 이제 상담사 소장에 오르는 애비라는 한 여인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이 낙태한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낙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상담 역할을 해서 무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22,000여 건의 낙태 그 실수를 감당하고 또 도와줍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다가 주변에 이제 가족들과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 본인도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그 주변에서 많이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우연치 않게, 기도의 응답인데 우연치 않게 수술실에 한번 들어갑니다. 원래 상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술실에 들어가진 않는데, 수술실에 들어가서 13주 된 태아가 낙태하는 그 순간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눈으로, 책으로, 나중에 이제 태아가 잘라진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조립하는 역도 했지만 실제로 수술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생명을 해치는 잔인한 것인지 알게 되고, 그 낙태 연맹이 그 과정에 본인이 이제 그만두려고 하니까 이것이 여성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낙태를 판매하는 기업의 논리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사직하고, 그 이후에 이 거대 공룡과 같은 거대 기업과 재판을 하면서 승소하고, 그 이후에는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삶을 돌이켜서 살아가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복잡하고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오래됐지만, 이제 점점 갈수록 과학과 본인의 결정권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생명이 없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1994년에 스카솔주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1994년에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마더 테레사가 국가 조창 기도회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여러분 가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진보는 이제 낙태를 찬성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보수는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죠. 그 사람을 초청해서 기조연설을 듣는데, 그 작은 체구의 마더 테레사가 이 강단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체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남들에게 서로를 죽이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낙태는 더 많은 낙태로 이어질 뿐입니다. 낙태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국민들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마음대로 폭력을 사용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녀는 그 다음에 상석에 앉은 대통령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아들을 그만 죽이고 대신 자신에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내외가 이제 어색하게,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어색하게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생명의 문제인 거. 오늘날 우리나라도 많이 복잡하고 이제는 과학, 의학 기술을 가지고 아빠 자체가 실체가 없는데 혼자 자기가 선택해서 애를 낳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가정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큰 폭력입니까? 여러분, 아이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 자체가 아빠를 없이 본인이 마치 낳아서 아이한테 여러분 물어봤습니까? 그 아이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이 엄마만 있는 가정을 정말 원했겠습니까? 본인이 나는 결혼 안 해도 아이가 있고 싶다라는 본인의 의사만 반영된 것이 아닙니까? 동성혼도 마찬가지죠. 동성혼이라는 것 자체가 인정되면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입양하는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자기의 선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에 의해서 선택당한 그 아이는 둘 다 부모 1, 부모 2로 불러야 되는데 누구 엄마라고 누구를 부를 거예요? 아빠라고 누구를 부를 겁니까? 그러니까 parent 1, 2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그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그 아이도 결정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결정은 갖지 않죠. 단지 아기를 가지고 싶다라는 이 이기적인 폭력이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올 것이고 그 전에도 뭐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정신 차리고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쁘십니까? 12시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10시쯤에는 다 별로 좀 상태가 좀 기분이 안 좋으세요. 뭐 일찍 오셔서 기분과 감정을 여러분 배제하진 않지만 기분과 감정이 꼭 기쁨은 아니죠. 표현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약속을 기는 좋은 말이니까 성경에 써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 전한다는 그게 무슨 죄라고 감옥에 갇혀서 했는데 이 말을 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현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현실을 모르는 이 성경이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종교적인 책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하루하루 자신의 필요를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연한 냉엄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이 뭘까요? 변함없는 동일한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명령형으로 항상 기뻐하라, 즉 명령권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명령하는, 즉 기쁨은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 그때그때 닥치는 기분에 따라서 내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의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문제라는, 순종해야 되는 문제. 요동치는 기분과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 명령권자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것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기쁘지 않은 것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언제 그럴까요? 우리 기분은 항상 바뀌고 요동치고 상황에 따라서 일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 좋은 말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늘 하루 종일 요동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중심을 두면 안 되겠죠. 상황도 그렇고 일의 성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의 그 이유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가 힘을 줘서 그래요. 여러분이 비중을 줘서 그래요. 여러분이 거기에다 먹이를 줘서 그게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거 해결되지 않은 거, 뭐 격정, 근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그치지 않고 하는 것은 거기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 시간을 줘서 그렇고 주님 안에 있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내 삶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가치를 계속해서 부여하기 때문에 기쁨이 다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쳐야 돼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을 그치고 그 염려를 그치고 그거 궁극적인 내 삶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즉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 삶의 전체적인 변하지 않는 상태를 항상 동일한 그 상태,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다른 것은 주님보다 크지 않다. 내가 더 크다라고 가치를 부여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 기뻐하지 못하는 그 중심에는, 그 뿌리에는 언제나 죽음이 있어요. 죽음. 그리고 허무한 인생 같은 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은 내가 저거에 가지면 더 기쁘고, 내가 저것을 이루면 더 사랑받고, 더 능력을 인정받고,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한테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의 세상의 흐름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 자체로 사랑받고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호수에 이제 이렇게 둘로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길을 걸었는데, 그 호수는 언제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항상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래서 편말들이 늘 붙어 있어요. 어려우면 전화 주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지금 아무 결정도 하지 마세요. 근데 그 길에는 신기하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너무 열받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거기에 죽고 싶어서 오는 사람은 그 말은 고문이죠. 죽음에 불 붙이는 거예요. 사랑받았으면 거기 오겠어요? 사랑받는다고 느꼈으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면 거기 오겠냐고요. 그런 게 안 되니까 거기 오는 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근데 나는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하는구나. 이거는 고문이죠.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을 빼면은 아무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빼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거 우리도 부르는데, 하나님이 빠지면은 그 말은 여러분 늘 고통이고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까? 진짜요? 훌륭한데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람은 사람이 사랑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든 영혼은 사람의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하고 인기를 하고 뭐 그래도 그것은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있을 때 진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의 사랑도 받을 수 있고, 혹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지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내가 생명을 받았고, 생명이란 존재죠. 존재. 근데 사랑은 뭐예요?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영원하죠. 항상은 영원인 거예요. 영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우리 유아 세례 받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우리 아기들 별로 없으니까 이름 외웁시다. 이비. 이로울 향기비. 맞죠? 네. 이로운 향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처럼 너무 예쁘죠? 박이비. 아기를 가지면, 여러분, 아기를 보면 아기와 자녀들을 보면은 기쁨이 있죠. 그죠? 아기들은 제일 많이 웃는 것은 아기들 같아요. 아기들. 그래서 어른들이 아기를 보면서 배우고 회개해야 돼요. 어른이 되면서 잘 안 웃잖아요. 그죠? 잘 안 웃잖아요. 아기들은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몰라요. 진짜 많이 웃어요. 울기도 많이 웃지만 웃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기를 보면서 웃는데 그 기쁨은 그럼 돈으로 주어지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물질로 얻는 기쁨이, 일이 성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아니죠.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런 쪽의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따지는 게 돈, 물질, 뭐 일이 되고 뭐 합격하고 불합격 이런 것만 따지니까 차원이 다른 기쁨 아니에요.
어떤 한 생명을 보고 기쁨을 누리는 그 안에 그 안에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더 큰 현실이고 실제다. 실제 놓치지 말아라. 근데 오늘 말씀은 5절에 이와 같이 연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뭘까요? 너그러운 마음이죠. 너그러운 마음. 관용이라는 것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어떤 한 아기가 우리가 자녀를 고르지 않듯이 자녀도 부모를 고르지 않아요. 근데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한 가족으로 들어오죠. 용납하게 되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품을 열어서 우리를 맞이해 주세요. 이게 제일 큰 용납이죠. 그러니까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거부하고 배제하고 하는 것이 사랑의 반대인 것이죠. 열려 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길에 지나가면은 이렇게 뭐 어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꼭 하는 아이가 애들은 가라. 요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은 가라. 그럼 가 보면 나중에 뭐 하는 게 다 뭐 야발꾼들 뭐 이런 거예요. 다. 여러분 애들이 갈 수 없는 것은 다 나쁜 건데 애들이 들어갈 수 없는 데는 다 나쁜 데예요. 즉 어른도 들어가면 안 되는 데예요. 애들이 볼 수 없는 영화는 나쁜 영화예요. 19금은 성인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 나쁜 영화라는 뜻이에요. 자극적인 영화라는 뜻이에요. 영혼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어린이들은 아까처럼 그 애들은 가라고 하는 데는 뭐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요즘은 뭐 돈이 되죠. 아이들에 쏟아보니까. 어린이 자체가 돈이 안 되고 생산과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인권이 없죠. 아이들한테는 어린이 권리라는 것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태아했을 때 죽이고 태어나서도 예수님 시대는 그냥 죽였어요. 아이들은 그냥 죽였다고요. 별로 돌보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딸로 태어나면 죽이고 신경 쓰지 않고 막 팔아버리고. 근데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있을 때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안수기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요. 애들은 가라. 웃기죠,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아무나 다 필요하죠, 교회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때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은 불필요했어요. 수를 세지 않았어요. 교회도 여러분 그래요. 거기 몇 명 출석해? 어린이 빼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과 어린아이를 동일시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무슨 본문이 나오는가? 부자 청년, 어릴 적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부유한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 못 얻는다고 얘기해요. 어린이와 다르죠. 무가치해 보이고 세상에서 작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분 얘기합니다. 즉 크리스찬이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됐다라는 이 받은 자의 넉넉함, 하나님의 영생과 선물을 받은 자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드디어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가깝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셨던 그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신다라는 것. 지금 주셨다. 주님을 닮은 삶을 주셨다. 그래서 관용을 어떤 신학자가 선물의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선물을 받은 자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삶.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 뭐라고 그래요? 옆에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라니까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웃어주세요 한번. 이 사람에 대한 최고의 가치, 인사, 그리고 좋은 말 해주고 축복하는 거. 선물이요.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는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선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누려라.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물이다. 서로가 선물이다. 우리가 선물이죠. 내가 선물이고 그래서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을 저쪽에서 하는 걸 받으면서 이런 선물은 나이가 들어도 좋아요. 네? 선물을 준비할 때도 기분이 좋지만 받으면 또 좋아요. 우리가 그 삶으로 초대를 받았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은 자요. 선물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족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로부터 시선을 돌려 우주의 의미를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이다. 당신의 가족이 어떻든 가족은 당신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분주함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말이다. 멈춰서서 그 축복을 찬찬히 살펴보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라. 정확히 그 중요함 때문에 가족이 두려울 수 있다. 아마도 당신은 겁이 날 것이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까 두렵고 가족을 잃게 될까 봐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은혜다. 멈춰서서 그 축복을 천천히 살펴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항상 주시는 그 기쁨과 선물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는